아멘. 네, 목사님이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애들이 떠듭니다. 물론 큰 소리 나게 떠들고 있는 그 아이들 중에서는 목사님의 딸도 있고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논쟁을 벌일 정도로 친구들끼리 크게 이제 말싸움하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목사님께서 문을 열고 얘들아 좀 조용해라. 뭐 이렇게 시끄럽게 조용히 놀지 시끄럽게 그렇게 떠드느냐 그랬더니 딸이 말합니다. 아빠 우리는 교회 놀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보면서 자녀들이 여보 뭐 당신 하면서 이 뭐 부부 놀이도 하고 그러죠. 뭘 보고 해요? 어른들이 하는 거 보고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뭐죠? 교회 놀이 한다. 그런데 떠들고 시끄럽다. 교회가 그렇게 떠들고 시끄럽고 싸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애들이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교회들마다 큰 소리가 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논쟁들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어떤 교회들은 경찰이 와가지고 그야말로 싸움을 말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있는 교회라고 다 좋은 교회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제 교회 얘기를 쭉 하다가 모범적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하고 사도행전에 많은 교회 개척 얘기가 있는데 개척을 하는 얘기는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적받는 그런 부분은 별로 없어요. 이제 고린도로 넘어오면 고린도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이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 회복되어질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적용시키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로의 회복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또 좋은 그런 모델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저 오늘 보면 연합해라 그랬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합하라, 연합해라. 근데 이후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있고 무슨 세상의 재판관에 송사를 하는 그런 세상의 송사가 있고 소송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있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돼서 지적하고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가장 먼저 여러 가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6장이잖아요. 그 모든 내용은 하나같이 그 교회가 고쳤으면 하는 것, 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들을 바꾸도록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연합하라, 합하라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제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거니와 고린도 교회의 자세한 개척 얘기, 설립 얘기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18장에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고린도, 아덴 이런 데 가서 바울이 개척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요. 그때 보면 고린도는 아주 철학이 만연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리고 돈이 그냥 이 비금 사상이 만연하고 성적 타락이 만연하고 우리 기독교적으로 하면 도대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모든 조건과 환경은 다 가진 교회가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 동네가 고린도 지역이에요. 고린도, 아테네 우리가 알잖아요. 뭐 신전이 유명하잖아요. 우상, 철학, 뭐 성적 타락, 비금주의, 교회가 세워지기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기는 아주 악조건인 그런 환경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으로 힘듭니다. 다른 데서도 다 힘들지만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울 때에 바울은 매우 힘듭니다.
거기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1년 한 4개월 목회하는 동안 그래도 성장하고 교회가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또 다른 데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 아마 이게 이제 그때 아볼로에게 교회를 인계하고 가는 것으로 이 지도자들의 그 이름들을 보면 그래서 바울은 떠나 있어요. 한 3년, 4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들리는 소식이 아주 근심되는 그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11절 보면 내 형제들아 글레오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그 어렵게 개척해가지고 1년 4개월 목회하면서 어느 정도 교회가 교회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아볼로에게 넘겨주고 바울이 다른 교회를 하러 갔는데 3, 4년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그런 것 때문에 글레오 지편에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매우 안타까워하죠.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싶은데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으니 또 당장 에베소 교회를 비워두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바울이 잠이 안 오겠죠?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일어났다 앉았다 뒤치다거리다 어떻게 할까 근심과 근심 중에 편지로 써야 되겠다 할 수 없이 편지로 써서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쓴 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예요. 전서 후서 서 글서자예요. 편지로 보냈다 그래서 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보낸 이 내용 중에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이 상황을 이제 듣고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 쓴 것이 오늘 이제 전서, 먼저 쓴 글서요. 먼저 쓴 글, 후서는 나중에 쓴 글. 꽤 여러 가지 쓴. 이 누구한테 지금 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누구한테 쓰는가? 2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가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각처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해당되지만 바울이 보낸 이 말은 모든 교회에 해당된다.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그런 말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어쨌든지 오늘 바울이 가장 먼저 아까도 말했지만 이후에 보면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거 무슨 이 음행을 하는 거 여러 가지 정말 일꾼임에도 충성을 못하진 거 이혼을 반복되게 하는 거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 중에도 특히나 지금 연합의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연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는 것이 분명하겠죠. 사실 연합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이걸 보세요. 야곱의 12아들을 낳습니다. 누벤, 시므온, 유다, 레위, 갓, 이사갈, 납달리, 이 요셉, 베냐민 이 12아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아들들 중에서 그 지파 중에서 누구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까? 어떤 지파지요? 네이 지파입니다. 네이 지파. 아니 유다도 아니고 시므온도 아니고 루벤도 아니고 갓, 이사갈, 납달리, 루벤, 이 12아들 중에서도 누구도 아니고 누구를 택했다고요? 네이를 택했다고요. 네이. 네이라는 뜻이 연합입니다. 연합. 네이, 연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부터 교회 안에는 연합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아들 중에서 네이라는 이름, 연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네이 지파에게 교회의 일을 맡겨요. 제사장 일을 맡기고 성전 일을 맡겨요. 연합이다 성경에서 검색을 해보면 18번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연합 딱 치면 말이죠. 주로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에게 연합되기를. 왜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물질의 주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 있을 때 그 연합된 인생들이 하나님이 가지는 온갖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매우 강조를 해요. 하나님과 연합되면 모든 것이 다 연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모든 믿는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고 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니 그 안에 모든 것들, 그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자동으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을 매우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어쨌든 성전 일, 제사장 일, 성전 일 맡은 자들도 네 지파를 택했고 네 지파는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의 연합을 매우 아름답게 선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시편 133편은 누구가 썼어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어떤 경험이 형제의 연합을 그렇게 가장 중하게 선하게 봤을까? 다윗에게는 아내도 6 있고 자녀들이 많았죠. 그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이복 형제들끼리 그야말로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살육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마 다윗이 이것을 보고서 형제가 연합한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말했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다윗은 아들 그 형제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압살롬이 이복 형제 맞으면 암논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또 압살롬은 반역했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또 죽이기도 하고 형제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했는데 이 형제가 누구냐? 혈통적으로 조상이 같은 혈통적인 그 집안의 형제냐? 칼빈은 이 형제를 일컬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맞으면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 형제라는 게 우리가 늘 말합니다만은 혈통적으로 집안에 그런 형제도 있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피를 나누고 한 형제의 자매인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갖고 사는데 또 신앙의 원리적에서 우리가 그런 맞으면 관계를 갖고 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다 우리가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러니 우리 안에는 다른 어떤 조직, 다른 어떤 연합체보다도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이 연합이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로 자리를 잡고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도 가장 먼저 연합을 말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연합이라는 거 이것을 어떤 의미로 설명을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연합하라.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고 연합하는 거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60년대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이고 목사인 토저라는 분이 계십니다. 토저. 이 목사님은요. 오늘날 교회에 3가지 문제가 있다.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3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는 것. 이거 교회의 큰 문제다. 둘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큰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을 일삼는 것, 이게 큰 문제다라고 토조 목사님이 그렇게 정의를 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 때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토조 목사님이 지적했듯이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는 것, 이건 큰 문제입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브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잘 되는 나라의 공통점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잘 되는 나라, 결단력,
결속력이 강하다. 공통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왕성한 활동력, 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하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실성, 진실한 국민성의 진실, 또 성실, 그 다음에 단결. 이게 잘 되는 나라의 공통점이래요. 그 중에서도 단결이죠. 단결이 뭐요? 하나 되는 거, 연합되는 거, 일치되는 거,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연합은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이 중요한지 필요한지를 다 알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공격한다고 합시다. 미운 사람이 있어서 때리는데 여러분 흙가루 가지고 그 사람에게 던져봐야 나한테 먼지만 날리지 별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그런 충격을 못 줘요? 흙가루를 집어 던졌다고 할 때 지푸라기만 가지고도 또 던져도 무슨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거나 충격을 줄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물을 좀 뿌린다고도 안 돼요. 물 맞으면서 시원하다 좋다 더 뿌려라 그러겠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쳐가지고 뿌린다면 충격을 줄 수가 있겠죠. 이게 연합의 힘입니다. 그렇잖아요. 물만 뿌려도 흙만 뿌려도 지푸라기만 뿌려도 아무 충격을 못 주지만 물, 지푸라기, 흙을 다 모아가지고 이겨서 같이 그 덩어리를 던질 때 상대방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냔 말이죠. 이게 연합의 힘이에요. 연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 귀에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진리는 하지만 진리같이. 그래 성경에서 보니까 연합이 중요한 것을 말했으니까 진리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연합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마음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을 잃어버렸는데 이런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잃어버린 교회라면 이런 모습을 회복해야 진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으면 안 되고 마음과 뜻이 하나 돼가지고 연합될 때 그때 능력도 행할 수도 있거니와 능력이 안 행한다 할지라도 능력과 관계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의 모습이 연합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서로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기를 바라며 이 연합을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세례 얘기를 자꾸 얘기하면서요. 이렇게 이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냐. 오늘 12절에서 보면 뭐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예수에게, 바울에게 네 종류의 파가 있죠. 이 네 종류의 파는 왜 생겼을까 쭉 보면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그것 가지고 누구를 지지하거나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는 것으로 생각돼요. 그러니까 세례 얘기를 자꾸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몇 사람에게만 세례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더 많은 사람에게 내가 세례를 줬다면 그들이 나를 다 지지하면서 내가 가장 바울이 뛰어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는데 내가 세례를 적게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이것 가지고 결국은 여러 파가 갈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게바에게 베드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직접적인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초대 맞아야면 교회 지도자로서 이거는 어떤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세례의 창시자고 예수님의 몸이고 베드로는 어떤 교회 최초의 목사고 이런 사역자고 이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나는 지금 아볼로가 나오고 바울은 나오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옮겨가면서 아볼로가 2대 지도자로 목사로 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지요? 남아있는 성도들이 옛날 목사님, 옛날 바울 목사님, 그분이 진짜 목사여서 난 그분 존중해 라는 그런 파가 생겼는 것 같고 현재의 아볼로 지도자를
뭐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 지도자가 정말 좋아. 나는 아볼로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예요. 이랬는 것 같고 바울도 별로고 아볼로도 별로지만 우리는 가장 모델이 될 만한 예수 그분을 맞아면 지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지도자 아니겠냐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 물론 예수가 가장 좋은 스승이고 모델인데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어떤 질서 속에서 현재의 지도자, 현재의 목회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의 그런 뭐 지도와 통치를 받는 것이 맞지요. 이상적이고 또 우리 예수님이 하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현재의 어떤 다른 상황과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지 우리는 현재의 어떤 지도자에 대한 그런 신뢰를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 좋겠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그러니 연합되지 못한 이 모습 앞에 바울이 연합해라, 갈라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세례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세례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잖아요. 하나님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가족으로서 형제로서 하나 되는 것이 맞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세례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으로 보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얘기죠. 또 십자가 얘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갈라질 수가 있겠느냐.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라. 17절에 그래요? 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13절.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그리스도는 나눠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삼위, 육격이 각각 다른 삼위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육격이 다릅니다. 각각 다릅니다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본 것은 갈라지지 않고 연합됐어요. 삼위 하나님은 갈라지지 않고 연합됐어요. 그래서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나눌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나눠질 수도 없고 또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눠질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 17절에 보면 이것도 세례와 연관시키고 연합과 연관시켜 볼 때요. 우리 십자가가 왜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필요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구원 때문에 필요했잖아요. 그 인간의 구원이 뭐였죠?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고 화합되거나 연합되지 못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분리됐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런 은혜를 입고 연합되는 은혜를 입었죠.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이거는 대속의 은혜, 화목제물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요.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죽은 죽음을 화목제물이 되셨다. 어떤 화목제물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합시키고 맞아면 연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 제물.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헛되게 하지 말라. 예수님은 죽으면서까지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였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 되고 말까지겠어요? 그러니까 연합의 큰 주제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제로 설명으로 비유로 들어가서 이래서 분리되면 안 되고 분열되면 안 되고 연합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중에 그 요소들이 세례도 들어가고 십자가도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열되면 안 되고 연합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치 없게 만들고 무효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연합이 왜 성경이 이렇게 가리키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연합이 좀 안 되고 분열되고 그러죠? 여러분 내가 살아가지고 전부 나한테 맞춰라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다르고 지문이 다른 것만큼 우리 각각이 다 모든 성향들이 다 다르잖아요.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잖아요. 삶에 자라나는 삶의 배경이 다르고 뭐 환경 여건이 다르고 지적 수준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서 지문만큼이나 얼굴이 다른 것만큼이나 우리가 다 생각들이 달라요.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예수님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나에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되고 분열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예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으면 내 생각이 그렇지라도요. 내 생각이 그럴지라도 여러 생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 생각, 우리 모든 성도의 숫자만큼 생각 중에 하나의 생각인데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의 모든 전체의 생각이어야 되고 내 생각이 모두의 생각이 돼야 되고 그런 것 같이 또 주장을 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두 생각이 다 달라요. 모두 중에 하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맞추는 게 제일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맞추는 게 문제가 없고 성경에 맞추는 게 문제가 없죠. 이게 안 되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연합이 안 돼. 내 생각 갖고 다른 사람은 전부 적같이 보여. 맞아면 원수같이 보여. 내 생각하고 다른 상대방은 모두가 나를 반대하는 사람같이 보이고 틀린 사람같이 보이고 교회를 안 되게 하는 사람같이 보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름 다 교회를 잘 되게 하는 생각들인데 나하고 다를 뿐이에요. 그 문제는 뭐예요? 연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고 나에게 맞추라면 안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에게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만이 연합의 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같이 분열과 어떤 연합되지 못한 것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데는 교회 안에 자기 목소리를 좀 낮추세요. 좀 죽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야 돼요. 교인 80명이면 내 의견은 80명 중에 하나인데 어찌 이것을 전체로 내 의견을 적용시키고 관철시키려고 그러냔 말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억지입니까? 논리가 안 맞습니까? 모순입니까? 뭡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가 연합을 해야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피를 나누는 형제와 자매들인데 연합을 해야 돼. 왜 연합이 안 됩니까? 내 생각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고린도 교회도 다 어떻게 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모두가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고, 지지하는 사람이 다른 그분에게 나는 그분만이 최고의 지도자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소속된 우리 공동체,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연합과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지요. 여기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어떤 딴 나라 다른 세계의 그런 이상적인 이런 것은 현실과 너무 안 맞은 경우에 그런 괴리감 때문에 갈등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제 오늘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합하라, 연합하라, 하나 되라, 분열되지 말아라. 그 방법은 예수님의 세례를 생각하거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나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나 외에 전부입니다. 전부가 다 달라요. 그런 모두를 나같이 되라 하면 문제예요. 내가 거기에 맞아면 양보를 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갈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연합이 일치가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딸과 함께 산에서 양을 기르고 있었대요. 어느 날 양이 한 마리가 없어져가지고 찾고 찾다 보니까 가시덤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말합니다. 아버지, 가시덤불 때문에 우리 양이 찍히고 피나고 이렇게 상처를 입었으니 가시덤불을 베어버립시다. 그러냐? 아빠 생각도 그렇다. 내일 베자. 내일 돼가지고 톱을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가시덤불을 베려고 가서 가까이 가시덤불에 또 가보니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데, 앉았다가 날아가는데 양의 털들을 물고 가서 날아가는 거예요. 양의 털을 새가 왜 물어요? 둥지를 짓고 새끼를 낳아서 기르려고. 그래서 소녀가 다시 한번 얘기했답니다. 아빠, 가시덤불을 베면 안 되겠네요. 가시덤불이 있으니 양이 걸려서 털이 뽑히고 그 털이 뽑혔으니 어미새가 와서 털을 뽑아다가 둥지를 짓고 그 둥지를 만들어서 또 새가 새끼를 낳고 생명이 길러지니 가시덤불을 베면 안 되겠습니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혹은 내 생각에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 생각에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참 잘 될 것 같다. 저 사람은 정말 교회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생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인 줄 압니다.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 어쩌자고요? 오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깊이 좀 돌아봅시다. 나는 내 생각이 100% 맞다고 내 주장이 관철되기를 바라지는 않았는가? 80명의 교인 중에서 생각의 80%의 일뿐이었는데 이것을 100%로 다 만들려고 했지는 않았는가? 여기에는 절대로 연합이 일어날 수가 없다. 여기에는 분열만 일어난다 생각을 하면서요. 그래서 어찌하자고요? 이제는 좀 양보하자고요. 이제는 내 생각이 정말 100% 맞는 것 같지만 주장하지 말자고요. 80분의 1이라는 그런 내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자고요. 이렇게 보면 좀 더 우리가 교회를 연합하고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기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떤 재료가 되고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문제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가 연합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도 분열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나 때문에 화목이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연합이 일어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